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있죠. 나는 이 땅을 살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웬만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금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합니다. 어렸을 때 영웅처럼 여기던 선수가 있으면 나는 저 운동선수처럼 꼭 될 거야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이나 군인과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되면 야, 나도 이 다음에 훌륭한 경찰이나 군인이 돼서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인간 영웅이나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은요, 생명이랑 결부되어 있어요.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인간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나 감정뿐만이 아니고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육체적인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다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하죠. 또 무언가 결단을 내리고 싶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소원이 들었다,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또 중요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머리에 새기려면 마음에 새겼다, 이런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이 결정과 의지와 감정 모든 것의 행동과 모든 것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생명이 깊이 자리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할 때 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 이 청결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청결이다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화장실 청소하듯이, 집안 청소하듯이 자주 갈고 닦으면은 좀 깨끗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좋은 것도 보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은 아무리 청결하게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해도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죄의 얼룩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과 방금 막 싸웠어요.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내가 좀 대인배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보면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내가 대인배가 돼서 저 사람을 품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을 내 속에 채워도 차라리 한 대 그냥 쥐어박는 게 속이 더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다른 여지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절대로 내 힘만으로는 내 마음 하나조차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이미 너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니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도 내가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내 속에 옳지 못한 생각도 나오고 때로는 거짓된 마음도 들고 더러운 마음들이 불쑥불쑥 내 속에 찾아오는데 그렇다면 내가 성도가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죄악된 마음이 내 속에 피어나는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죄와 싸우고 있는 이 땅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에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법적으로 모든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연약한 죄된 본성에 물든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청결해진 사람, 의롭다고 용서받은 죄인이지만은 아직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성향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전투하는 성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직 전투가 필요한 우리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죄와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전투하는 성도가 우리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두 마음의 이 갈등과 늘 싸워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언제나 그 마음의 숨은 동기가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간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사한 사람을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붙었다가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저기 붙었다가. 근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언제나 심지가 견고해요. 한쪽에 붙어서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만을 올곧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진실한 관계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할 때만 만들어지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양쪽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뜻을 허탄한데, 즉 우상 말합니다.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뜻을 두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손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두 마음 속에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계산과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저히 실타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나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묻기보다는 쉬운 쪽을 선택해요. 무엇이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게 쉽습니다. 먼저 똑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지혜를 구해요. 같은 문제를 같은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어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상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경험을, 사람의 지혜를 놓은 두 마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가진 고민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이, 물질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증거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삽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지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이미 법정적으로 청결해진 우리에게도, 죄 용서를 받은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믿는 사람에게도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 호소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두었던 그 마음이 갈라져서 다시 세상으로, 재물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유혹이 지금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또 예전에 있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유혹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게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뺏기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대신에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대단한 지혜로 존경을 얻은 사람에게 가서 야, 저 사람이 가진 지혜가 진짜 참 좋은 지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어떻게 항상 좋습니까?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욕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향대로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나간다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구나. 네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재물을 의지했느냐?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너희가 사람을 의지했느냐?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두 마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온 아주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야고보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지 않고 오직 청결한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섬기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게 주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것,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데 한눈 팔지 않게 됩니다. 성도라고 말하고 엉뚱하게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여쭙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사는 인생,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다른 그 어떤 것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뺏기고 싶지 않을 만큼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농담처럼 여기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렵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실컷 하나님께 쓰임받은 엘리야도 이세벨이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함부로 흉내내지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 견딜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고 있어요. 왜요? 조금만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금방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는 그러한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죄와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저 사람은 분명히 두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자꾸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지배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